우리 어린아이들이 즐겨보는 동화 중에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걸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신기한 나라를 가죠. 소인국, 작은 사람들만 있는 그 나라에 이 걸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갑니다. 처음 보는 아주 작은 사람들, 손가락만 한 그런 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걸리버가 보기에 참 신기한 사람들이다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이 걸리버가 무척 신기했습니다. 처음 보는 거인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특히 그의 옷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하나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소인국 사람들이 생전 처음으로 시계를 봅니다. 걸리버가 옷 속에 가지고 있는 시계를 이 사람들이 처음 보는데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동그란 모양의 바늘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들어보니까 제깍제깍 소리가 나고 도대체 이거는 무엇을 위한 물건인가 자기들끼리 열심히 연구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저 거인이 모시고 사는 신이다. 시계를 보고 이것은 저 걸리버라는 사람이 섬기고 사는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가 보니까 이 걸리버가 항상 시계를 가까이 가지고 다니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시계를 보고 있고 그리고 시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이다. 시계를 신이라고 결론 내린 거죠. 아마 이 소인국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 저와 여러분을 본다면 뭘 보면서 저게 사람들의 신이구나 라고 할까요? 오늘날은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를 보면서 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고 항상 묵상하고 다니고 항상 그것 없이는 불안해하는 그런 거 보면서 신이라고 결론을 내리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걸리버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시간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구나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간을 마치 신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마음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영화도 잘 안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화 보신 것 기억나세요? 2시간, 3시간짜리 영화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긴 영화를 15분 만에 요약해주는 유튜브에 영화 요약 그런 사이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합니다. 근데 그 15분도 길다 생각해서였는지 이제는 유튜브에 30초짜리, 1분짜리 쇼츠라고 하는 것들이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이제는 야구 경기에서도 시간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 투수들이 공을 던지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빨리빨리 던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주문하면 바로 나오는 식당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지 않습니까? 주문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식당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음식 주문하는 그 시간도 아까워서 미리 앱으로 주문하고 그리고 레스토랑에 도착하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픽업해서 열심히 운전하면서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운전하면서 끼니를 해결할 정도로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힘들어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제일 짜증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틀란타에 점점 늘어나는 트래픽 때문에 차 안에서 가만히 멈춰서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시간, 그 시간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짜증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는 성령의 열매는 모두 다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음. 자,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라는 말을 영어로
patient라고 하죠.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영어로 patient라고 합니다. 여러분, patient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patient 무슨 뜻이 있나요? 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patient에는 환자, 오래 참는다, 환자라는 뜻이 한 단어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이 중에 계시는 분들 중에 환자가 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 삶이 환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다른 선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 patience, 환자처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오히려 성령의 열매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중에 중간 부분을 읽었는데요. 아마 로마서 8장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었다면 아멘 소리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 훨씬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앞뒤에 나오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종의 영, 벌벌 떠는 그런 종의 영을 가지고 살지 않고 아들의 영, 자녀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8장이 말해주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고,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한다. 오래 기다린다는 것이죠. 피조물이 바라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기다리느니라. 25절에 보면 우리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특히 중요한 단어 한 가지에 주목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탄식입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 총 3번에 걸쳐서 이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누가 탄식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 여기 피조물은 사람이 아닌, 사람 아닌 다른 모든 자연 만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사람만 벌을 받고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받으며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우리가 허리케인 때문에 꽤 긴장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아틀란타 지역은 좀 무사히 무난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플로리다 지역이나 또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이나 굉장히 어려운 피해를 겪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허리케인이 불어닥친다, 폭풍이 불어닥친다, 갑자기 지진이 발생한다, 쓰나미가 발생한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기후 위기, 기후 변화, 갑자기 기후에 재앙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동물들끼리는 어떤가? 동물들끼리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잡아먹여야 하고, 그러한 참 살벌한 야생의 삶, 상대방을 잡아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역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지진이 없습니다. 허리케인이 있지 않았습니다. 쓰나미가 있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이 서로를 죽이면서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화해,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조화로운 삶이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완성될 때의 모습을 이렇게 예고하는데요.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현실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다. 잡아먹지 않는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해도 없고 상함도 없고, 이것이 인간에게만 미치는 결과가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에, 산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심지어는 동물들에게 있어서도 더 이상 상함이 없는, 더 이상 탄식해야 할 일이 없는 그 날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완성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날이 완성되기까지 지금 이 시점, 이 시간에는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감내하며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탄식의 대상이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자, 두 번째로 탄식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누가 탄식하고 있습니까? 여기 누가 탄식해요? 우리가 탄식합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여러분 23절을 다시 보시면 이 우리 앞에 이런 수식어가 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러한 우리인데, 우리의 삶은 속으로 탄식하고 오래 참으며 기다려야 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그에 따라서 우리가 탄식하는 삶이 점점 더 사라질 것이다. 점점 줄어들 것이다. 내가 예전에는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서 탄식할 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우리 그것을 많이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했고, 누구보다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갔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탄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탄식할 때가 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영광스럽게 맛보고 있는 그 자녀들조차도 탄식하고 신음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유명한 인물들 많이 있잖아요. 야곱을 생각해 보시고,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중에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 이름들, 아브라함, 다윗, 사도 바울,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들의 삶에 한숨과 탄식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오랫동안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또 왕궁에 들어간 이후에도 왕궁에서 쫓겨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랑했던 나라가 망해서 한숨을 쉬어야 됐습니다. 다니엘은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탄식해야 됐습니다. 예수님,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가운데 역시 한숨과 탄식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그 현실은 하나같이 탄식과 한숨과 신음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씨름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던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인물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탄식하며 살아간다라는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탄식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탄식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역설적인 표시가 탄식과 한숨 속에 살아가는 고난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한 이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고난 속에 탄식과 한숨으로 살았다.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 또 다른 공통점,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절대로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탄식 가운데 살았지만 그 누구도 탄식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렸지만 자녀를 갖지 못하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나그네로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야곱의 인생이 초라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끌려갔지만 요셉의 인생이 감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광야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그의 삶이 광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의 신분으로 다니엘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탄식으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공통적인 삶의 상황이었죠.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참 가장 좋아하는 말씀 28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알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바울이 그 누구보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아주 포지티브한 띵킹, wishful thinking으로 아니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추측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18절처럼 고백하고 바울이 28절처럼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과거의 역사를 잘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 인물들의 그들의 삶을 바울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누구보다 한숨과 탄식이 많았지만 그의 인생을 기억해보자. 절대로 그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윗의 인생, 누구보다 광야의 시간을 길게 보냈던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이 광야에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존귀하게 다시 회복하셨다. 다니엘의 인생, 예레미야의 인생, 사도 바울의 인생, 베드로의 인생,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 그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이 현재 겪는 고난이었지만, 어려움이었지만, 믿음 때문에 더 힘든 탄식의 삶을 그들이 살아갔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미래를 알아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 히스토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장차 있을 영광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의 삶이 탄식과 한숨과 신음의 삶이 가득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룰 줄로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한숨과 탄식의 시간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영광의 시간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대로 탄식과 신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마지막 영광의 시간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 주신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도록 하죠. 자,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탄식은 누구의 탄식입니까? 이번에 탄식은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탄식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도 탄식하고 계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친히
함께 공감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감히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 그렇게 연약하게 쓰러져 있을 그러한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도저히 갈피조차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탄식의 마음으로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주장해 주시는 그 탄식하시는 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그 영광의 시간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그 오래 참는 시간,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우리 유소년 축구를 합니다. 오후에 축구를 하는데요. 어제는 우리 교회하고 이웃교회하고 친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유소년 축구 그 부모님들의 카톡방이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곳곳에서 제보가 솟구치더라고요. 우리 집 애가 아침부터 방 안에서 공을 차면서 집안의 여러 기구들을 깨고 있습니다. 그런 제보도 들어오고, 저희 집 막내도 금요일 금요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부터 유니폼을 입고 잤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일 오후 5시죠. 토요일 오후 5시인데 금요일에 밤에 자면서부터 유니폼을 입고 잤습니다. 경기가 있는 날은 보통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또 더 흥분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축구팀 담당하는 집사님께서 우리 부모님들께 절대로 마십시오. 친선 경기니까 절대 흥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아니나 다를까 역시 우리 부모님들이 흥분하셨습니다. 결전의 날, 가자 NCAA 뭐 이런 카톡을 계속 보내시면서 이제 흥분하셨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운동 경기를 할 때 부모님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경기할 때 부모님들이 하는 역할, 부모님들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경기장 바깥에서 응원하는 것이죠.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실수하면 같이 탄식을 하고, 아이들이 골을 넣으면 같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게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헛발질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실수로 자살골을 넣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잘 못하고 있을 때 혹시 이렇게 하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아이고 답답해라, 너 잠깐 나와봐, 아빠가 대신 들어가서 뛸게, 너 나와, 심판 선수 교체. 여러분, 이렇게 하는 부모님이 계시겠습니까? 이런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운동 경기를 대신 뛰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하고, 아이들이 넘어지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경기를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기장 바깥에서 부모님들이 더 조마조마하시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아이들이 잘하면 더 흥분해서 기뻐하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더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면서 그 모든 걸음을 함께하고 그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탄식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성령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생긴다고 해서 그때그때 직접 경기장에 들어가서 직접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클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직접 싸워야 하고, 직접 씨름해야 하고, 실수를 겪으면서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이
자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몫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 지켜보시면서 밖에서 응원하시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누구보다 함께 한 마음으로 동행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죠.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동행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이신데요, 코스케 코야마라고 하는 분이 좀 흥미로운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3 Mile on Our God. 3 Mile on Our God. 3 Mile on Hour는 1시간에 3마일, 시속 3마일로 가시는 하나님, 이 뜻입니다. 시속 3마일로 가시는 하나님. 그럼 3마일이 어느 정도 속도인지 짐작하시나요? 3마일은 우리가 걸어가는 속도, 인간이 보통 걸어가는 속도가 3마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책 표지에도 발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걷는 속도와 함께 3마일로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빛의 속도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3마일로 천천히 걸어가신다. 그 책의 한 부분 인용하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가지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40년간 광야에서 함께 걸으셨다. 한 가지 교훈을 위해 40년이라니 어떤 학교도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40년 광야 생활하신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도 걸으셨고 그분은 마침내 완전히 멈추셨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셨다. 못에 박히셨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가 걷는 속도인 시속 3마일로 걷지도 않으셨다. 아예 움직이지 않으셨다. 완전한 멈춤. 못 박힌 채 멈춰 있는 것보다 더 느린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천천히 걸으신다. 사랑이 아니라면 훨씬 더 빨리 가셨을 것이다. 사랑에는 속도가 있다. 그것은 영적인 속도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술의 속도와는 다르다. 그것은 느리지만 다른 어떤 속도보다도 더 우월하다. 왜냐하면 사랑의 속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3마일의 속도로 걸어가시는 이유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터벅터벅 그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삶을 멈춰 세우셔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풀 스탑 완전히 정지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그 모든 걸음을 한 걸음도 놓치지 않고 함께 걸어가시며 탄식하시며 때로는 기뻐하시며 그 모든 걸음에 동행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오래 참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이 함께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셨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탄식하면서 걸으십니다. 천천히 그 모든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천천히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라는 이 문장이 여러분 말이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신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답답해서 한숨을 푹 내쉰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걸어가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탄식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시고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할 의무도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거하시고 심지어는 죽으실 정도로 십자가에 완전히 그분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실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우리 성령의 열매 함께 나누면서 기쁨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기쁨, 희락.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말은 고난의 현실을 무시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긍정적인 신념으로 희희낙낙거리면서 다 잊어버리고 잘 되겠지, 긍정적인 신념으로 살아가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이 들고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탄식하고 신음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시속 3마일로, 아니 더 느린 속도로 천천히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주님이 이루실 완성될 순간을 소망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걸어가고, 그 주님을 더 가까이, 그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소망 가운데 오래 참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여러분 오래 참는 것, 탄식해야 하는 것, 신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과 함께 탄식하고 주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